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세금에 대한 질문, 그리고 부활에 대한 질문, 그리고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곡된 메시아관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개념을 갖게 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신앙의 본질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점검을 하고 신앙의 본질을 분명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설교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 신앙의 본질을 더 우리가 확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메시아관, 또 잘못된 성경 개념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부가 중요한 것이고, 또 이단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거기에서 잘못된 개념들을 배우고 또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갖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분명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역으로 예언을 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예언하기도 했고, 요즘에 우리가 이사야를 읽지만 이사야에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메시아를 묘사하기도 했고, 특별히 이사야에서는 이 마지막 날 바로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분으로 이 메시아를 굉장히 많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 수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다른 개념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거기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다윗 같은 왕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의 개념,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개념을 굉장히 축소시켜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개념을 예수님께서 바로잡고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36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뭐예요? 37절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설명하고 있어요. 3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즐겁게 들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은 맞다. 그런데 그 다윗도 앞으로 올 자기 후손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말한 것은, 그것은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그분은 단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예언적으로 그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메시아는 단지 다윗의 후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굳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자꾸 축소시킨 거에는 여러분 한 두 가지 면에서 왜곡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위에 대한 왜곡인 것입니다. 범위에 대한,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바로 이게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대한 나라로 세워줄 분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온 인류의 메시아가 아니라 어디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메시아.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나라를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강대한 나라로 만드는 메시아. 메시아는 온 인류의 메시아인데 자기 나라만을 위한 메시아로 범위를 축소시킨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나라는 버렸어요. 모든 이방인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스라엘만 구원하고 이스라엘만 강하게 해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선민사상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민사상은 이방인을 무시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교만한 태도를 갖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민사상을 갖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역의 범위를 축소시켰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린 자이고 우리만 구원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구원,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범위를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과 자기 사업에만 국한시키고 축소시키면 이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소시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우리 가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우리 자녀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고 우리 사업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도 별로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별로 기도 제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조금 헌신하고 헌금하면 자기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과 똑같은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만 해결되면, 나만 문제만 없으면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 건강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 자녀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에 내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에 내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에 내가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고,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삶, 내 가정, 내 사업장을 넘어서 내 이웃 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의 그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10명, 100명, 1000명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은 바로 목적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목적에 대한 오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생각할 때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 정치적 해방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거기로 축소를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를 결코 외면하는 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목적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었을 때 실제로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한 계기가 오병이어 사건 이후입니다. 저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있다.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면은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수가 있고,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면은 우리의 먹는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왜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도망하셨습니다. 피신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생각을 할 때에 그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축소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따라서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예수님께 원망하고 예수님께 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단지 정치적 문제만,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말한 것은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불행하고 인간이 정말 비참해지고 망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단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 우편에서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사단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러한 축복을 주는 목적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질병도 치유가 되고 여러 가지 우리 현실의 문제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먼저 궁극적인 목적은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그동안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를 통해서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나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복이에요. 그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였고,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다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우리 환경의 모든 문제까지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관계 속에 머물러 있으세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기대는 병든 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역의 범위나 목적을 축소하고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단지 나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분, 또 그리스도가 단지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상실하니까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생기고 혼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에 초점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그리스도의 개념을 축소시켜서 내 문제만, 또 내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는 거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혼돈은 언제이냐면, 첫째, 기도했는데 내 마음대로 해결 안 될 때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 이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낫지 않고 하늘나라 갔어요. 보통 실망이 아니죠. 이 코로나가 없어지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코로나는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실망이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정말 너무너무 실망이죠.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성경은 맞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믿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왕으로 와서 자기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인데, 전혀 거기에는 예수님은 관계가 없는데 자꾸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내 현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 교회에 대한 실망을 해서 떠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인격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결국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로또가 아니다. 신앙은
관계이고 함께 사는 것이다. 신앙을 로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대박이다. 예수 믿으면 로또다. 물론 구원받는 것이 로또라고 생각하면 로또이지만은 여러분, 신앙은 로또가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이고 신앙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로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로또로 생각해서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내가 지금까지 참 고생했는데 백마탄 왕자가 나를 탁 구원해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할렐루야, 로또. 아닙니다. 결혼 로또가 아닙니다. 결혼은 함께 사는 겁니다. 부딪히면서 함께 하는 게 결혼인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는 즉시 어떤 로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신앙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붙들고 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으면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면은 반드시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을 통해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제가 40년 이상 신앙생활하면서 30년 이상 목회 생활하면서 분명히 경험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이 있을 때는 실망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는데, 왜 40일 작전 기도했는데,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도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의 본질을 알고 나서, 정말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고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하고 하루하루 주님과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갈 때,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결국 시간이 되니까,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그랬는지도 모르게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 머물러 있으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 머물러 있으세요.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 머물러 있으세요. 그럼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관을 축소시켜서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언제 우리가 혼란스럽느냐면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 당할 때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이건 뭐지? 저렇게 나쁘게 사는 사람은 편안하게 살고 나처럼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도대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이고, 이건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은 악인을 다 심판하고 의인을 다 잘되게 해야지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난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다 없애주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다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능력이 많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을 선택하셨어요. 그 고난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진리를 알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있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으면 바로 그 고난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가는 굉장히 특별한 도구이기도 해요. 우리들에게 고난이 없다라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영성가가 되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그 고난을 영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님을 잘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를 이 고난의 측면, 이 축복의 관점으로 보면 스데반 집사는 실패한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예루살렘 교회 집사가 되어서 그냥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혀를 차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스데반 집사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었고 사단의 일을 멸한 가장 승리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해서 교회가 전 세계로 확장되었던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다면 교회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스데반의 그 순교, 스데반의 그 고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그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축복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면, 부활이 없다라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을 해요. 가는 곳마다 매 맞았죠.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혔죠. 정말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편안한 삶은 살아본 경험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참 부럽다. 나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 세상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가 됐어요. 유대인이 아닌 전 세계로 스페인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의 고난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이 영광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의인의 고통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입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이었지만 나의 삶은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후로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결국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의인이 고난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박국 선지서를 읽어볼 때 하박국도 처음에 고민이 그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너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축소시켜서 하나님의 개념을 우리가 바라보면 신앙에 수많은 혼돈이 오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해서 그동안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이 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반드시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상이 있는 거예요. 낙심할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일수록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40일 성령의 삶 지난 주간 참여하지 않았어도 내일부터라도 여러분 참여하세요. 오늘부터 참여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참여하면. 오늘부터 참여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묵상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